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접종 후에 14일을 경과하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명령을 준수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동안 서신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갈수록 발전하고 또 좋은 것이 많아지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출세하고 또 세상에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위축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서 세상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두려워할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의 가치관을 이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가치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선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조되는데,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것입니까? 1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You are the Christ,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쇠를 안심하고 맡기죠. 집 열쇠도 맡기고 차 열쇠도 맡기고 금고 열쇠도 맡깁니다. 금고 열쇠는 잘 생각해서 맡기긴 하지만 하여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축복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서로 모르던 그런 남남이었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육신의 자녀도 1년에 몇 번 안 만납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한 부모 밑에도 크지만 성장을 하고 20대가 지나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1년에 별번 만나지를 못해요. 구정 때 만나고 추석 때 만나고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 때 만나고 그것도 만나서 한 끼 밥 먹고 탁탁 또 돌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서로 많이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매주 이렇게 만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파트 모임 때 만나고 또 소감 발표 때 만나고 말씀 공부 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만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일날 축구장에서 또 만나고 탁구장에서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맞고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성격과 취향이 다르고 또 서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이제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저절로 되면 제일 좋죠. 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저절로 사랑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안 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만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지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사랑하기 어려우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계명으로 알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신 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7절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0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4장 후반부에만 30번 나오니까 요한일서 전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야,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고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건들기만 하면 사랑 막 사랑이 툭 튀어나오는 정말 사랑이 그냥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냥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자고 말했던 그런 핫템퍼가 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요한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베드로만 없으면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이 베드로 때문에 내가 이인자 콤플렉스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항상 3년 동안 함께 지내지만 그러나 왠지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는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사건을 거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없어요. 물리적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특히 자기 형제 야고보는 빨리 순교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남아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숙명.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고야 말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베드로의 약점을 감당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점점 요한이 베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나요?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도와주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 사람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짝하여 나오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복음서에는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단어가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거는 많이 나오지만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요한이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가 요한을 영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첫 공회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세워지는데 서로 자기가 초대 회장이 되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초대 총회장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동역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고 처음부터 요한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나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했어요. 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너무 무거운데요. 물론 무겁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야, 사랑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내가 애를 써보니까 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모티콘을 보내보고 내가 먼저 신방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인 걸 이전에 이렇게 몰랐지. 요즘 그걸 깨닫고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과 행함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을 기초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먼저 사랑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생겨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드세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고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자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나중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건데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와 언약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데, 무슨 지금 홍수가 온단 말인가? 이렇게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무슨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출세를 향해 줄다람치는 그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나고자 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쌓았던 그 모든 아성들은 점점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방주가 갑자기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물속에 잠기고 방주만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긴 자고 누가 패배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빨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단기적으로,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것만을 보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거기에 비해서 나는 나고자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끝까지 봐야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끝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는 자인가 패배자인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역사가 평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했습니다. 나라들을 이겼다. 그들이 이겼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 출세했다거나 명예와 부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는 나오는 요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인양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권력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등을 기록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분명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히 타락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겼고 시련을 이겼고 핍박을 이겼습니다.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도 이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남아공에 서효수와 제키 선교사님이 저희 광주센터를 방문하고 역사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는 해남 출신으로 해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남아공의 선교 역사를 이루면서 법대 출신이라 그곳에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곳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한인들 중에서 첫 번째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성취를 했는데 선교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작년 성탄절 기간에 센터에 강도가 들어서 소중한 것을 전부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남아공 아시다시피 이제 만델라 이후로 흑인들이 막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수시로 유색인 백인들과 또 이런 아시아인들이 테러의 대상, 강도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4명의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대낮에 번연히 들어와가지고 4명의 복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전부 권총으로 유업을 해서 마당에 다 엎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면 강도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마당에다 엎드려 놓고 훔쳐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참 생기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쓴 사람인지 복면 강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가 나와야 하얀데 그냥 마스크로 다 이렇게 마스크도 우리가 하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 한 달 뒤에 선교사 수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그 메시지 제목은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아니 강도를 당해가지고 전혀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빌립보서를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년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바울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생기고 다른 것들을 배설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부활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빌립보 4장 메시지를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힘있게 증거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람들은 빽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내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물질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또 갈등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대신에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영생, 부활, 산소망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손해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산소망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인데 막연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적인 것만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했는데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세 가지를 드렸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을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써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정케하기 위한 보혈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논리만 내세우기 때문에 깨달을 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이성만 앞세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과 피로와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요즘 우리 일용할 양식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또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뭘 누린다고요? 내 안에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룩한 삶, 승리의 삶,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다음호 일용할 양식, 지난주에 안 가시게 하신 분은 오늘 꼭 가져가세요. 이번 주에 9월달 양식이 나오니까. 다음호 양식에 보면 66페이지에 홍갈렙 선교사님이 쓰신 신앙 에세이가 매달 나오잖아요. 이번 달은 보네포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쓰고 계십니다. 보네포 잘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 대항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39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사형 집행이 통고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후에 흔들림 없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들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믿으면서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하나님을 믿어도 막상 교수대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믿으면서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너무나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 아까 우리가 불렀던 권노 목자님 인도할 때 불렀던 찬송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송이 이 보네포의 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쓴 시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기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이런 회의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참 힘찬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이 실현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녀에게도 이런 시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힘이요 권세인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끝나요. 보네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그 사람은 정작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마지막에 지하 벙커에서 애인과 함께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보네포는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것을 내가 믿고 사는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의에 빠지지 않을 텐데, 나의 믿음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믿음인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원자요, 부활의 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모든 기도는 아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안 들으시지만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비밀 병기예요.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 백성의 병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꼭 다른 거 할 생각이 나는, 다른 데 해도 되는데 꼭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이 나고 기도는 제일 후순위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시험과 또 물질 문제나 양들을 도우면서도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정예수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그동안 기도할 때 이 심장에 있던 암세포가 많이 사라지고 좋은 현상이 보이고, 메이킴 선교사님은 이건 진직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참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이렇게 또 입으로 나눠서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양회도 하고
또 제베프 수양회, 시베프 수양회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양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고, 그러나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이단은 이걸 흔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다.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인하는 이단과 우상을 멀리하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주의, 육신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단들이 자꾸 복음 진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